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항상 그분 만날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며 가지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체벌할 때 어떤 마음으로 체벌합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벌을 내리실 때 갖고 계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4장을 읽으십시오. 죄악에 빠진 자들은 눈과 귀가 닫혀버리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만은 면하게 하시려고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과 우상을 부지런히 정성껏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 보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4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이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적의 침입을 받게도 하셨으나 이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모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한 5구절은 어디입니까? 먼저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8절입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리실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아모스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1절과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바산의 암소라 부르며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술을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지적합니다. 이웃사랑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며 자신을 악과 방탕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우상 숭배도 들춰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어 베델이나 길갈로 가서 예배하였습니다. 베델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곧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정착하여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델은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곳입니다. 길갈에서도 우상 숭배가 행하여진 것은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로 여호와께 나왔으나 누룩을 넣은 빵을 제사 가운데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 가운데 거하였으며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는 행동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 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6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가진 두 가지 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멘트로 마무리합니다. 반복되는 이 말씀으로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죄한 백성이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자연재해나 우연한 일로 생각하였던 사건과 사고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행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한 사건이나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멈춤으로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일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과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이 5번 반복되는데 읽는 구절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여기 우리로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작은 막힘이 생겨도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엘리를 찾아갔던 것처럼 지혜 없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야겠습니다. 3번.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아모스서 4장 12,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불법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12절에 보니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이 되어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 소개하는 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산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미 아침이 밝았어도 다시 어둡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신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알게 합니다. 신의 산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이 사흘 동안 자신을 성결케 하며 준비하였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과 자기 소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이해도 되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려는 일이 막힐 때면 즉시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장성하여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행운을 얻는다면 부모와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첫째, 우상 숭배와 불의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저지른 불의와 우상 숭배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진노하시고 체벌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어떤 이유로 그분 앞에 서야 할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4장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